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도 찬양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찬양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판에 귀한 말씀 새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하루, 또 우리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우리 교독하시고요.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다 함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른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경학교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로 이제 여름에 하죠. 여름 성경학교 하면 찬양, 또 예배, 그리고 간식,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갔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여름 성경학교 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데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삶의 무게에 치여서 성경학교는 옛날 일이고 나는 지금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네 이런 생각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잠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학생처럼 성경학교처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뜻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6월절, 77절, 초막절. 그래서 유칠초 이렇게 외우는데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하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는 꼭 지켜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이제 수확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곡식들 열매들을 잘 그 창고에 드리는 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 기간에 백성들이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임시 거처
만들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곳에 일주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어쨌든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면서 기뻐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절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초막절,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가득하고요. 그래서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기쁜 절기마저 변질시키는 인간의 이 죄악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 어떻게 묵묵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셨을까? 그 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들었다라고 했습니다. 1년에 3번 남자는 꼭 와야 된다고 했죠. 그곳에 당연히 예수님도 올라가셔야 됩니다. 제자들 모든 사람들 다 같이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정확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러 함이로라.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병이어 논쟁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더냐,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안다라고 예수님의 출신을 들먹거리면서 수군거리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반박을 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들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줘도 그들은 들을 마음과 그 들을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가 그 살을 먹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잘 못 알아듣는, 알아들을 마음이 없었겠죠. 그런 사람들로 유대인들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땅히 예수님을 보호해 줘야 할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한테 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라고 이제 비아냥 거리는데요. 7장 3, 4,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세상에 이렇게 시골에 묻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 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라고 부추기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고향에서 배척당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기댈 곳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없고 형제들도 자신을 비방하고 유대인들도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 그야말로 예수님은 사면초가의 삶을 사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무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아주 무성합니다. 저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예수는 무리를 미혹하는 자야, 선동하는 자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근수근 거리는 걸 보면 성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그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오병이어, 또 사람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여러 기적들을 들은 사람, 또 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않았던 이유 무엇일까요? 정확히는 이제 유대인, 더 정확히는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중에 그래도 예수님 좀 좋은 사람 같은데, 내 아는 사람 고쳐줬던데 라고 말했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도 같은 편이지,
너도 같은 도당이지. 이렇게 나중에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처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잡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다들 명절에 모여서 수군거리기만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혹 체험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서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오해와 편견, 왜곡된 소문 속에서 갇힐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제일 위에 나오는 그 말로는 나사렛 출신 유대인 설교자, 종교 지도자,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하나 정도로 봅니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로 여기지도 않죠. 그런 축으로 여기지도 않고요. 그러면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어떨까? 내가 만든 예수, 내가 기대하는 예수로 우리 예수님을 깎고 재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치 같기도 하고 행사 같기도 한 이 혼란스러운 초막절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오해 그리고 위협 속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어른으로서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제자, 학생으로서 우리의 삶, 이 어른 성경 학교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두 가지 다짐을 함께 나누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 영광을 향한 욕망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 종교적 권위,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무엇을 높이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면 자신의 이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걱정보다도 자신의 입지, 자신의 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산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예수야,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렇게 충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옆에서 야, 너 미쳤다 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옆에 딱 붙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여기 시골에 묻혀있지 말고 세상에 너를 드러내라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각기 다른 거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호기심에 또 어떤 기적을 벌일까 쫓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 하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기적만을 바라면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안식년을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한 몇 주 정도 휴가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한 곳에서 피신하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명절 중간에 따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읽어보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혼자 가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형제들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예루살렘 성전이 시끄러웠겠다 싶습니다. 내가 우리 형제 예수를 데려왔다. 그렇죠? 기적을 원하는 분이여 엎드려라 막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을 같이 좀 덩달아 드러내려고 내가 드디어 시골에서 대단한 선지자를 모셔왔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길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큰 기적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자 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명절 시작도 아니고 중간이 되어서야 올라간 예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길 원했다는 거죠. 기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18절이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나를 지워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이 땅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첫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로 하면 좀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무조건 첫 번째 순서에 이걸 합니다. 뭘까요? 예배, 간식, 찬양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또 접수라고 하셨어요. 99% 맞았어요. 등록, 접수가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문을 탁 열면 이제 애들이 막 몰려옵니다. 기존에 다니고 있던 애들도 오고요. 그 친구가 전도하고자 자신의 친구도 막 데려옵니다. 처음 이제 교회에 오는 친구들. 그러면 입구에서 등록을 합니다. 이름 뭐야, 전화번호 뭐야, 엄마 연락처 뭐야, 보호자 연락처까지 다 받고 또 티셔츠까지 주고 옷을 딱 입혀주고 가슴에 뭘 달아주나요? 이름표를 탁 붙여줍니다. 기존에 다니던 애들이든지 처음에 오는 애들인지 상관없이 이름을 탁 붙여줍니다.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도 붙이긴 하지만 그 이름을 붙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성경학교에 임하는 학생들이 진정 드러내야 할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 내 가슴에 있는 내 이름이 아니라 무슨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학생들은 내 이름이 아닌 우리 가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 자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자세, 삶의 방식,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자기 영광만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많이 발견합니다. 이제는 한 10년 정도 지나서 잠잠해졌는데요.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대형 교회의 목회자 세습 문제가 있었어요. 최근에 뉴스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정리하면서 보니까 결국 대법원에서 그 지위 존재를 이제 확인시켜 주면서 모든 문제가 이제 그렇게 끝나 버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수십 년간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것은 박수 받을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치 개인의 사유물인 것처럼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이 한국 교회의 성도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사회적으로도 교회를 향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습하는 과정에서의 말들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도 쓰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업적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한 인간적인 욕심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약 1년 전입니다. 2024년 9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의 교단의 총회가 9월에 열렸습니다. 그때에 헌의된 그 의견이 뭐냐면 헌법 제28조 6항을 변경, 삭제해달라라는 청원이었습니다.
헌법 제28조 6항이 뭘까요? 일명 세습 방지법. 그러니까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그 배우자, 시무장로의 배우자, 시무장로의 자녀와 그 배우자는 바로 목회 그 담임 목사직을 세습할 수 없다, 계승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조항을 없애달라는 내용이 작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600명 대 300명 정도 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제 삭제하자는 게 이제 취소가 된 거죠. 반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좀 허탈하기도 해요. 이미 대형 교회들은 다 할 만큼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교단을 막 탈퇴하면서까지 세습을 진행하기도 한 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 모든 영광은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니까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 또 걱정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한 목회자, 또 한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면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일반적인 예화인데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신, 자기 자리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국민일보 인터넷에 보면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줄여서 아살세라고 해요. 아직 살만한 세상. 48세의 환경미화원 최유용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유용, 이름을 잘 기억해 보세요. 최유용. 전라남도 여수에서 환경미화원을 하시는 분인데 매일 새벽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동트기 전에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이죠. 전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막 힘겹게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길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잘 쓸리지 않는 흰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손을 탁 잡아들었더니 그 찢어진 봉투 사이로 5만 원권이, 만 원권도 아니고 5만 원권 다발이 막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금액이 1,060만 원이었다고 해요. 1,060만 원. 이 최유용 씨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지 않고, 유용하지 않고 곧바로 지구대에 가서 이거를 이제 갖다 줬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날 분실물 신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주인에게 잘 찾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이 최 씨한테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 최 씨가 이제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으로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행동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또 큰 돈을 잃어버린 허망함을 아니까 당연히 찾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행동해야겠다. 이 돈을 되찾은 주인이 거듭해서 이 사람하고 연락해가지고 거듭해서 내가 살해하겠다, 밥을 사겠다, 기사 보니까 뭐 맛있는 낙지를 사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듭해서 거절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 최 씨는 알고 보니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르게 살았다고 하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 그것이 곧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닐까, 아름다운 본보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서 어디 좀 알려지거나 이렇게 뉴스에 나온다면 사람들이 무엇라 말할까요? 교회 덕분에 살세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교회 덕분에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거창한 구호나 또 화려한 업적,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자리에서 자기 영광 내려놓고
묵묵히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 유익,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가위질하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어른 성경학교 첫 번째 다짐으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해봐야겠어요. 우리 오른손을 잠깐 이렇게 들고, 성경학교니까 따라해 보세요.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잘했습니다. 네.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되고 불의가 없는 삶, 의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외모가 아닌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로부터 우리가 율법을 수여받았다, 우리가 이 율법을 수호하고 있다라는 그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 사명감을 갖고 있었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아까도 말을 했지만요, 6장 42절 그리고 7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15절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출신이 아니라는 것,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모에 집중한 것이죠. 형식적인 조건, 출신에만 유대인들은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지,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 그리고 가르침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따져나 보자라고 들어볼 만도 한데, 판단할 만도 한데, 그들의 판단 기준은 진리가 아니라 형식이었고 전통이었고 자신의 지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는데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아이, 저 부모를 내가 아는데 저 목수야, 목수. 선지자 아니야, 랍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자로 몰아세우고 죽이려 하는 거죠. 19절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데도 이런 말들이 오고 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가지고 흠을 잡습니다. 앞에 있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 베데스다 병자에 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어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생명은 저버린 채 모세가 준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순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모순적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례를 또 해야 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아이는 할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8일과 안식이라고 겹친다, 어떡하지 하다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범하거늘 지금 내가 한 사람의 온 인생과 온 몸을 온전하게 해준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날리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하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이 아닌 외모만 보는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외모는 단순한 겉모습, 얼굴, 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신, 배경, 학벌, 사회적 지위, 종교적 형식, 전통,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편견, 선입견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껍데기를 넘어서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판단하라 라는 말은요, 맞냐 틀리냐,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결하는 것까지 말을 합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곧 그 중심에 있는 진리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안에도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야, 어느 대학 출신이야, 어느 동네에 산대, 어떤 직업을 가졌대 라는 것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직분이 뭐래, 기도를 엄청 잘한대, 봉사를 여기저기 많이 한대. 이런 겉모습으로 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재단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졌던 유대인들의 판단과 정죄가 오늘 우리 교회 안팎에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 외모로 판단하는 이 폐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요새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만든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그 소재로도 등장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영어로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뭐 SNS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고 뭐 나를 드러내고 뭐 그 내 얼굴도 잘 이렇게 수정하고 보정해가지고 막 올리고, 내 사진에 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제 명품, 좋은 차, 맛있는 먹거리 막 이런 거 이제 등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풍요로운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막 이제 드러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이 사람 너무 잘 사네, 부럽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난 너무 초라해, 난 가진 게 없어, 막 이런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이 똑같을까요? 부유하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 아니죠.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 똑같을까요? 아닌 겁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고요, 잘 사는 것은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돈이 좀 부족한 거고요, 못 사는 것은 정말 못 사는 겁니다. 잘못 사는 거죠. 그럼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그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함, 그럴듯한 포장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정말 부유한 것이고 정말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가면은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짐작이 가는 분, 누가 막 끄덕끄덕 하시는데, 한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저랑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한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1995년에 이 허허 벌판에 지어진 한동대학교인데요, 이 한동대의 초대 총장을 역임했던 고 김영길 총장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허허 벌판, 이 시골에 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지방대다, 또 신생 기독교 대학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편견과 또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학교의 외모만 보고 이 학교가 성공하지 못할 거야라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길 총장님은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학교의 정체성, 즉 진리를 붙들고 나가셨대요. 슬로건이 이랬다고 합니다. 바로 공부에서 남주자. 저기 위에 잔디밭에 있는 그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게 그 학교 안에 있는
그 묘소입니다. 묘소. 그 총장님의 묘인데 묘에 동그랗게 돌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총장님은 그래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공부해서 늘어나는 이 지식과 섬김과 사랑이 점차 이 전 세계에 퍼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가르치고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젊어서는 나사의 연구원이었고 카이스트의 교수로 재직하던 이분이 황량한 벌판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감독으로 양심 시험도 치르고요. 전교생을 생활관에 오게 해서 공동체 훈련도 시키고 무전공, 무학과로 입학시키기도 하고 여러 독특한 교육 철학으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워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대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명문 대학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고 김영길 총장님의 추모 홈페이지에서 글 몇 가지를 좀 따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159개 대학이 있는데 왜 또 하나의 대학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이 필요한 거예요. 한동의 기초는 신앙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많은 기독교 대학이 크리스천 순수성으로 출발했지만 세속화되었습니다. 한동만은 꼭 세속화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세속화, 즉 세상의 외모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가치를 묵묵히 추구한 그 한 사람, 그 대학, 또 그 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지식으로 사람 또 상황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판단 기준을 세상의 판단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사랑과 생명, 공의와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막절에 주신 이 가르침에 빗대어서 어른 성경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두 가지 삶의 결단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자. 두 번째,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진리로 판단하며 살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을 할 거예요. 너 기독교인이냐? 그러면 기도를 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해서 너 자신을 드러내라. 너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봐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화려한 외모, 그럴듯한 조건으로 우리를 현혹할 것입니다.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은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그 진리의 길 묵묵히 그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 걸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난 예수가 좋다오. 그렇죠?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까는 오 이걸 안 해가지고 조금 제가 섭섭했는데 예수님의 기준을 알면 알수록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참 행복, 참 평안을 찾으려고 교회 문을 두드렸다가 실망해서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실망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1절, 3절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것.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우리 교회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자랑보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참된 소망, 참된 기쁨, 참된 생명으로 고백하며 자랑하는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교회 되길, 또 우리 가정 되길, 우리 목장 되길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외모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살펴보며 하나하나 세워보며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참 평안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인내로 버텨가며 주님 사랑 고백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은혜와 그 평안과 그 참된 행복을 찾고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른이라는 이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 정작 주님을 배우고 따르는 일에 게을렀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어른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기준과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